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혹시 저것들 뭐 하는 것들이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는 이제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몇 명이 있었고 금년에는 2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김승희 지사님, 김영준 지사님 딸 애비죠, 애비 맞아요? 애비하고 또 우리 허석순 집사님하고 민영 집사님 아들 앤드루죠, 앤드루 이제 청년이라고 그래야 되나? 두 애들이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아닌 것 같아 이제. 이제 두 청년을 위해서 아마 우리 교육부에서 파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잠깐 나왔던 거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죠. BBS를 6월 며칠 날 한다고 그랬지? 6월 25일부터 뭐 하여튼 일주일 동안 하는데 학생들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한 사람 앞에 50불 또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돈 내고 봉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50불을 다 받느냐? 그게 아니고 반을 뚝 잘라서 25불을 받으려다가 5불 더 할인해서 20불 팀 멤버 피는 20불이라는 광고였습니다. 이제 다 아셨죠?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저는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요즘 이제 졸업 시즌이래요. 6월 달이 되면 맞죠? 졸업 시즌이 돼서 이제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또 뭐 대학교에서도 졸업을 하고 이제 졸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금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부모님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졸업한 자녀 있는 분 한 번밖에 없어? 두 분 초등학교. 오케이. 중학교 졸업한 자녀들 계신 분들 하나, 둘, 중학교 둘,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오케이. 대학교 졸업하신 자녀들 한 분 계시네. 대학교 졸업하신 분. 이렇게 졸업 시즌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침 잘 됐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점치는 운명 말고 영어로는 이제 destiny라고 그러죠. 우리들의 삶의 결국은 어디로 되는지 뭐 천국 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날이 있는데 하나는 생일, 또 하나는 영적인 생일, 또 하나는 내 인생을 사는 목적을 깨닫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제 운명이라고 하죠. 운명.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 저희 딸도 이제 해산날이 다가와서 매일같이 뒤뚱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제는 이렇게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좀 있으면 내 손주들도 저렇게 조그만 것들이 막 이렇게 다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물론 부모들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겠죠. 자녀들이 태어나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죠? 현실은 참 운명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아마 자녀들이 한 100여 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 좋은 일이죠, 그죠? 어떤 교회 가면 교육부가 없대요. 왜냐하면 교육을 받을 사람이 없대. 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린 자녀들이 참 많다고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 아이들 이렇게 보면 항상 그런 생각해요. 어린 아이들이 참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옛날에 광고도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개구장이라도 좋다. 뭐죠? 튼튼하게만
잘하다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를 보면 참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만 또 제가 한편으로 이를 골목을 건너서 이 우리 생츄어리에 오고 또 여러 어른들을 만나다 보면 어른들은 또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세요. 뭐 주위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어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마다 각자의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좋은 삶, 어떤 사람은 나쁜 삶,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사람 보면 참 이렇게 보면 부러운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 보면 딱한 삶을 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다 어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이렇게 아이들 보면요 다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 어린 아이들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10년, 20년, 30년, 40년이 흐르면요 세월이 흐른 후에 보면 사람들은 또 각자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는 먹는 것도 똑같고 학교도 똑같고 뭐 다 옹기종기 이렇게 노는 모양도 똑같고 그렇지만 나중에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지리도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걸 우리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삶을 참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웠다 그러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뭘 하나님께로 또 돌아가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았느냐? 그럼 하나님 앞에 쓴 건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는 거는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서 있기보다는 내가 만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 앞에 자꾸 서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KM 성도님들이 얼마나 설교를 자세히 잘 듣고 있는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신앙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이 나를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을 진단하기 위해서 요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거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구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증상이 3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였죠? 첫 번째 순서를 잘 해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하지 말고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자기 생각에 너무 도취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너무 세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전혀 상관이 없어. 왜?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지. 그죠? 나를 만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보다는 거기에는 전혀 전혀 흥미가 없고 이게 말씀인데 하고 자기 주관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보고 이제 한국말로는 황소고집 뭐 이러죠, 그죠? 좀 심하면 똥고집 뒤로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때 무엇이라고 하는지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소리지, 그죠? 자기는 생각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심텀이 뭐였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순이 자꾸
자꾸 생각이 나요. 그 왜 이렇게 됐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질문 있죠. 뭐 뱀도 말을 하나요? 뭐 이런 거. 이게 왜 사단이 뱀을 꼬였다 그러니까 뭐 뱀도 말을 하나요? 뭐 이런. 그러니까 좀 그 어떻게 보면 좀 그 뭐라 그러죠? 좀 그게 좀 결국은 하나님을 비하하는 소리죠. 이제 자기 마음 속에.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이지. 뭐 그렇게 뭐 애까지 다 죽여야 돼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입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순이 자꾸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죽을 끓일 때 보면요. 이렇게 뿔럭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죠? 그런 것처럼 보통 때는 멀쩡하다가 이렇게 무슨 성경을 읽는다든지 무슨 뭐를 이렇게 접하면 어이? 하고 이렇게 돋아나요. 그게 뭐냐면 그게 증상입니다. 그게 이제 심텀이죠. 나를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세 번째 증상은 뭐였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따져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지는 게 아니지만 뭐 하나님이 뭐 사람을 다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자꾸 이렇게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다 고쳐 주실 수 있는데 뭐 아니면 하나님이 귀머거리야? 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들으시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만 자꾸 신경을 쓰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결국 그것도 자기가 하나님인 거지, 그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보면요, 저마다 다 할 말은 있는 것 같아. 다 할 말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얘기하자 그러면 뭐 다 할 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가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룰이 있거든. 근데 내 룰을 자꾸 따지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깊이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제 우리 사랑 시리즈 했는데 누구나 다 하는 소리예요. 우리 목사님 그거 해보려고 하니까 참 힘듭디다. 당연하죠. 누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사랑을 하기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랑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나를 만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행하면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우리 24절로 3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참 이상한 거예요. 이 말씀에는 두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인물이 등장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야곱과 에서가 되겠습니다.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은 같이 시작하는데 운명이 참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다기보다는 기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운명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4절로 34절 말씀 같이 보죠.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듣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서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뒷 배경을 한번 좀 생각해 보죠. 배경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다 같이 이민자니까 이민 오는 이야기를 먼저 좀 하죠. 우리 이민 올 때는 직업이 누가 공항에서 픽업했는지에 따라서 직업이 바뀐다 그러죠.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제 20년 전, 30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민 오면 그저 다 고생했습니다. 다 고생하고 이민 오면 그저 다 그로소리 뭐죠? 그 뭐라 그러죠? 세븐일레븐 같은 걸 뭐라 그러죠? 리커스토어 하고 혹시 여러분이 리커스토어 내가 리커스토어 하는 사람 알고 있어요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다 할 거야 아마 우리 한국 사람이면 리커스토어 또 뭐 있었죠?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던 거예요. 세탁소, 론드리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죠. 이민 오면 참 이상해요. 이민 올 때는 사실은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당신이 뭐를 했는지 안 쳐줍니다. 한국에 뭐 황금소가 10마리 있었든지 뭐 전혀 안 쳐줘요. 미국에 오면 다 바보 되는 거야. This is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죠. 그죠?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나면 그 1세대 이민 왔던 사람의 인생이 쫙 변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국에 와서 한 20년, 30년 만에 막 대성공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0년, 30년이 아니고 3대, 4대까지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 이게 운명이에요. 이런 삶입니다. 뭐 똑같아요. 대학교를 졸업할 때는 다 같이 모자 던지고 뭐 하죠. 그렇지만 30년 지나고 보면 또 다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을 드나들면서 보니까 한국에는 한 50만 지나면 은퇴를 해야 된대요. 그거 아세요? 50이 지나면 은퇴를 해야 된대. 그러니까 저는 은퇴한 지 이제 10년 됐다는 거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한국에 사는 것도 그거 어렵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를 안 하는 사람은 뭔가를 하나 잡은 사람이래. 그러니까 이 운명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태어날 때는 그렇게 태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고 큰 형은 누구였죠? 큰 형은 이스마엘이었고 작은 동생이 이삭이었습니다. 그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또 아들이 둘 있습니다. 그죠? 아들을 둘 갖게 하기 위해서는 부인이 필요하겠죠. 부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리브가 그죠? 리브가 맞아요? 리브가죠.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인데 리브가가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둘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아들이 둘인 거라.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아들의 이름이 에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아들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사실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이제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쌍둥이에요. 쌍둥이는 이제 같은 날 태어납니다. 보통 그죠? 같은 날 태어나는데 그 쌍둥이도 형아우가 있죠? 한국에도 있나? 한국에도 그게 분명합니까? 제가 만약에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제가 동생으로 태어났으면 저는 형이라고 부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저 위에 2살 위에 있는 형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형이라고 안 불렀습니다. 안 나와요 입에서 뭐 이런
걔 맨날 조 터졌지. 이 새끼가 맨날 조 터졌. 근데 제가 5살 위에 형이 나와요. 형 나오는데 2살 위에 있는 형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많이 터졌죠. 그런데 쌍둥이로 나왔는데 여기 보면 애가 태어나는데 하나가 먼저 태어나고 두 번째 애는 태어나는데 그냥 나온 것 같아. 뒷발을 그러니까 이걸 쥐고 나왔으니까 뭐 이거는 같이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지, 그죠? 뭐 10초 뭐 이렇게 그러니까 10초도 끝수가 봐. 그러니까 형하고 아우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다른 점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점은 하나는 건장하고 또 하나는 좀 이렇게 한국말로는 종용하다고 그러는데 그 제가 찾아봤어요. 종용하다는 말이 뭘까 했더니 그냥 비리비리하다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비리비리하다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보죠.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이 박노식 같은 사람이 태어난 것 같아요. 그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 거지. 나올 때부터 벌써 이렇게 쫙 하면 뭐 우리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막 이렇게 저는 근육 태어난 사람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막 근육 태어나면 얼마나 하여튼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붉고 막 이렇게 태어났어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건 그러니까 발꿈치 잡고 나왔으니까 그냥 나왔다는 소리 같아요, 그죠?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이라는 소리가 발을 잡는다라는 소리래요. 발을 잡는다. 이걸 한문으로 하면 뭘까? 뭐 족수, 뭐 이런. 그 에서라는 이름은 붉다는 소리래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뭐가 될까? 적인 뭐 이런 것 같아. 붉을 적자 뭐 아니면 붉을 뭐였죠? 붉을 홍식이 아닌가? 제 우리 홍자로 들어가는 이름을 가진 분 있나? 홍 없나? 성 말고 성 말고 홍 이름이 홍 무슨 없는 것 같아 우리에게. 하여튼 그런 이름이다.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말이야. 이삭이 아이를 낳을 때 손주를 이제 아들을 낳을 때 60이었대요. 제 나이였습니다. 이제 제이미가 난 것처럼 이제 태어난 거지. 근데 손주가 태어난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이 태어났어요. 60의 아들을 보면 귀여울까 안 귀여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귀엽겠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남자들에게 만약에 당신이 이삭이었으면 누구를 사랑할까? 에서를 사랑할까? 아니면 야곱을 사랑할까? 이런 사람을 사랑할까? 아니면 이런 사람을 사랑할까? 자기가 아버지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아들을 사랑할까? 어머니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머니들, 당신이 이 두 자녀의 어머니라면 누구를 더 사랑할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사랑하죠.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마세요. 뭐 자식은 다 사랑하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누구든지 다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밖으로는 잘 안 드러내도 이렇게 조금 더 좋아하는 자녀가 있는 것 같아요. Anyways, 자기가 어머니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자기가 어머니라면 누구를 더 사랑할까? 여자들은 다 야곱이래. 야가서 그런가? 여자들이? 남자들은 뭐 두말할 것도 그냥 애서. 그런데 여자들은 믿음이 있어야 돼. 야곱. 그러시는 것 같아. 하여튼 제가 시집 안 간 여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배우자를 구한다면 에서를 택할 것인가? 야곱을 택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서라고 하는 젊은 여자들 손 들어봐. 나는 에서가 좋아요 하는 사람. 그렇지. 솔직해야 돼 사람은. 나는요 야곱이 좋아요 하는 분.
야곱이 좋대.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요 남녀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걸로 택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들은 남자를 뭘로 택하냐 그랬더니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남자들의 능력이래. 그 뭐죠? 재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고를 때는요 그걸 본대요. 재력을 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능력이 있나 없나 그런 걸 많이 본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야 남자들은 여자들 볼 때 요즘은 뭘 보냐 그랬더니 뭘 봐요? 능력 잘 안 본대. 뭘 보죠? 그냥 이쁘면 그만이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이제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했어? 야곱을 좋아했어요. 야곱이 어느 날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했다는 것은 이제 배가 고팠다는 말이죠.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내가 배가 고프니 그 붉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팥죽으로 알고 있는데 팥죽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팥이 없어요. 팥이 아니고 이제 렌틀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비슷한데 콩 비슷한 거예요. 콩 비슷한데 지금 렌틀 그 한데 맛 없어. 거기다 이제 뭐 맛이 없네. 하여튼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에게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 에돔이라는 말은 또 붉다는 소리예요. 빨갛다는 말이죠.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그 자기가 10초 뒤로 태어났지만 이제 장자는 누구다? 맏형은 이제 에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이건 먹고 그걸 나에게 달라 그런 거예요. 쪼잔하게. 우리 이런 거 읽으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거, 뭐 이렇게 나물 후리는 거, 뭐 그래요.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니 팥을 줬잖아. 그러니까 죽을 줬잖아. 안 주고 그러니까 뭐 하면 후리는 거지만 아니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장자권을 너무 싸게 사서 그런 거래. 저기 뭐 싼 거야 비싼 거야 누가 사는 사람 마음이지.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장자권을 달라고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랬더니 에서가 가로되 내가 이제 괄호입니다. 배가 고파 죽게 되었으니 그 말이에요. 그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죽으면 뭐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 그까짓 게 나에게 뭐냐? 그리고 이제 팔합니다. 33절 야곱이 가로되 오늘날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리고 그것을 먹었더라. 그죠?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이제 갈라집니다. 근데 이거 읽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갑니다. 그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같은 부모에게 태어나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돼요. 그죠?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세계에서 이스라엘 그러면 아무도 이렇게 얕잡아 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에서는 나중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됩니다. 지금은 에돔이라는 나라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그냥 날아가 버렸어. 그리고 나중에 에돔이라는 데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물론 야곱에게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태어납니다. 누구죠? 야곱에게 태어난 사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야곱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되죠. 에돔의 자손에게는 헤롯 왕이 태어납니다. 헤롯 왕은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인데 나중에 이스라엘에 이제 예수님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에 태어난 예수를 죽이고자 결정을 하고 이제 죽이자고 하는 그런 사람이 태어난. 그러니까 두 사람의 운명이 나중에 처음에는 비슷했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을 때 나를 만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누가 더 올바른 사람처럼 보입니까? 에서가 올바른 사람처럼 보여요. 이 사람은 건장하고 착 사냥하고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까짓거 뭐 장자의 명분 내가 이거 너 가져라. 동생에게 이러는 것 같아요. 동생은 쪼잔하게 이거 나 팔아라. 음식으로 이렇게 팔아라. 물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를 결국은 축복하십니까? 말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에서는 내가 싫어했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에서는 나는 싫어했고 누구를 좋아했다고? 사랑했다고? 야곱을 사랑했대요. 잘 기억하십시오. 누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에서는 싫어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래요. 언뜻 보면 사실은 쪼잔한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야곱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았을까? 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냥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피해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누구한테? 요 약삭빠른 야곱한테 피해자가 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보면 빼앗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뭐 음식을 해가지고 뭐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뭐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뭐 기도를 받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인 이삭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쐐기는 거는 야곱 아니야. 그리고 결국은 피해자는 에서인 것 같아요. 그건 누구 생각?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를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생각을 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생각을 안 버리면 결국은 나는 누구를 믿게 되느냐? 내가 만든,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그 예의 범절,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을 믿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리다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젠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판단을 믿을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쫙 갈라집니다.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 있는?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 에서라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에서라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냥하고 내가 가서 뭐 하고 내가 쳐다드리니까 까짓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까짓건 무슨 장자권 그래 너 가져. 너 가져. 그리고 나는 나대로 살아갈 거야. 배고프면 먹고 일해야 될 땐 일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그 사람 마음속에 흐르고 있었던 그 모티브입니다. 야곱은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모르겠지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싶다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형에게서 팥죽을 주고 이것을 파는 한이 있어도 나는 가겠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가겠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치사하게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 더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한테 참 불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가는데 은혜교회를 가는데 은혜교회는 수요 예배 때 다 무릎을 꿇고 이제 아니 그럼 막 빽꺽합니다. 그래서 무릎 앉으면 앞에 있는 사람 궁둥이가 자리 무릎에 닿아요. 그리고 내 궁둥이는 또 뒤에 있는 사람 무릎에 닿고 이럽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맨날 맨 앞에 가서 앉는 거야. 근데 이제 저는 병원에 가서 이제 일을 다 보고 이제 가면 제가 올 때쯤 되면 우리 집사람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탁 들어가면 벌써 이렇게 싹 봅니다. 너 왔지 그래요. 그리고서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한 것을 하나 합니다. 뭔지 아세요? 오라는 거야. 그 앞에는 여자들이 꽉 찼어요. 그 앞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뒤에는 의자들이 쫙 있어요. 그래가지고 높으신 양반들이 앉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 뭐 장로님들, 뭐 이렇게 점잖은 분들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가야 되는 거야. 가려면 어떻게 되죠? 여자들을 비키고 가야 되는 너 쪽팔려요. 쪽팔리지. 그건 저는 그냥 뒤에 앉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삐죽삐죽하면 또 봐요. 또 안 하면 지겨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가는 거야. 그게 이렇게 다른 남자들이 보면 사람들이 보면 그러가 아유 저 또 신집사 또 유난을 떠네. 뭐 그리고 우리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뭐 그렇게 뭐 교회를 다니는데 유난을 떨어야 되느냐? 뭐 그렇게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밸런스 있는 뭐인 걸 하나 뭐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 저건 뭐 꼭 저렇게 해야 돼. 그 누구 생각입니까? 그 자기 생각이죠. 그죠?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래요. 까짓건 목숨 하기보다는 거기 가는 게 훨씬 낫지. 근데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자기 마음속에 흐르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그 마음 하나가 나중에 그냥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사람들의 인생을 확 변화시킵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거 보실까요? 이렇게 교회 처음 나오면요. 교회 나오면 다 막 그냥 막 짱짱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뭐 우리 교회 뭐 10년 다녔다. 뭐 나는 그룹 세븐에서부터 왔다. 뭐 많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요.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운명을 누가 결정하느냐? 다 마찬가지야. 학교를 갈 때는요. 학교 갈 때는 다 뭐라 그러죠? 처음에 시작할 땐 다 1등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1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도 물론 한둘 있어요. 금년엔 내가 좀 속 시원히 내가 좀 놀아보리라 하는 사람도 있겠지. 내가 대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막 내가 진짜 막 술독에 한번 빠져버리라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나도 한번 잘해보리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중에 가면 변하느냐? 그 마음 속에 그 사람 심령 속에 무엇이 흐르느냐? 나는 정말 모가지가 끊어져도 숨통이 터져도 나는 1등을 하리라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파티를 할 때는 그건 조금 밑으로 꼭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 시험 때가 되면 꼭 파티를 하자고 그래 이것들이. 그리고 안 가면 의리가 상할 것 같은 강박관념이 막 이렇게 막 무게가 무거워져서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 나는 공부를 하기보다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지 하고 나가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결국은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작할 때 비슷한데 나중에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이렇게 변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 하늘나라 갈 거예요. 그렇지만 참 사람의 마음이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가난한 집 아들입니다. 근데 형제가 둘이에요. 형이 보니까 동생이 참 불쌍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 동생이 10살이 되던 해 생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생일 선물 하나 해야 되겠다. 근데 아버지 엄마를 보니까 생일 선물 큰 거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동생은 10살 때 자전거를 꿈이야. 그게 막
정말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그 형이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자전거는커녕하고 뭐 아무것도 못 사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저금통을 털었습니다. 저금통을 털어서 오불을 가지고 어디를 갔느냐면 마침 그때 자전거를 경매한다는 광고가 났어요. 그래갖고 자전거 한 100대를 경매를 하는 거야. 이 아이가 생각했습니다. 자전거를 100대를 경매하니까 내가 가면 설마 한 대는 살 수 있겠지, 그런 거야. 그래갖고 경매장에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자전거가 나오니까 얘가 손을 탁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잖아요, 뭐 하니까 오불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불 뭐 그러니까 한 2초도 지나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이 10불이요 그러는 거야. 그 뭐 20불, 30불, 40불, 그래갖고 결국은 100불에 팔리는 거야. 한 대씩 두 대씩 팔리는데 맨날 처음에 나오면 제일 먼저 손 들어. 오불이요 그래요. 그럼 5불, 10불, 20불 해가지고 나는 한 중간쯤 갔는데 보니까 이 경매하는 사람이 보니까 애가 하나 앉아 있는데 맨날 5불 하고 있는데 너 5불로는 이거 못 사고 좀 더 해야 된다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쭈그리더니 이게 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온 돈이 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동생 선물을 사줘야 되는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98, 99대가 됐어요. 아니 5불이요 그런 거예요. 악시 20불, 30불. 100대째 마지막 자전거가 나왔어요. 제일 비싼 자전거 탁 나왔습니다. 나가니까 얘가 기다렸다는 듯이 5불이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도 그 후에 손을 안 드는 거야. 쥐 죽은 듯이 조용해요. 이 사람이 5불이요 이제 하나 둘 셋까지 하는 하나 둘 셋 5불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사람들이 그냥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거야. 왜일까요? 그 사람 다 알고 있었죠, 그죠? 저 녀석 그거 하나 사고 왔는데 거기서 100불씩 다 팔아갔는데 이게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결국은 그것은 나의 운명을 결정해 줍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면 그 생각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나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지, 정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어줍지 않은 내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다 시작할 때는 비슷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서 인생을 시작하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뛰어왔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 어린아이들도 또 다 같이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우리의 운명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어줍지 않은 나를 믿고 살아가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나를 만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 영광 받는 그날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